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모이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처럼 주의 집으로 달려온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천국을 소망하며 또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아무리 시대가 흐른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겠지요. 2절 오늘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만일 귀로만 듣고 생각에만 그친다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겁니다. 우리 이 부활이라는 것이 지식으로만 멈춘다 한다면, 지식으로만 멈춘다 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복음의 또한 목적입니다. 3절에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였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려 한다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역시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또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듯이 게바를 비롯한 이 게바가 바로 아람어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 이 게바를 비롯한 12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또한 중요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이고요. 그가 인간으로서 가장 슬프고 비참한 처지인 바로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과 그의 부활이 무덤으로부터의 부활, 곧 그가 묻혔던 무덤을 비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경험한 500여 명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500여 명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잠들어 있어요. 죽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는 어떻다고요? 살아있다고요. 대다수는 살아있다고요. 만약에 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이것이 가짜라 한다면 500여 명이 지금 많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두고 거짓을 말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많은 증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주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증거들을 확보한 사건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9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쭉 열거하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간증을 지금 잠시 하는데요. 8절에 보십시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창피한 일일 수도 있지만 숨기지 않고 다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친해지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지요. 비밀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떠한 비밀이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아픈 것도 이야기하며 기도,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숨김없이 또 꾸밈없이 전하는 것, 여러분, 숨길 필요 없고 꾸밀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쉽고도 최고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와 보라, 와 보라. 오히려 그럴 때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와 보라라는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리고 그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래요. 성령께서 너희 입술에 주신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 할까 고민할 필요, 그걸 갖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 중에 그래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부활절 계란을 하나씩 받아갈 텐데요. 내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는데 꼭 사용하시고, 계란 먹으세요. 부활절 계란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 앞장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귀한 선물 드립니다. 이러면 돼요. 선물도 빼도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고 오세요. 계란하고 부활절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좋은 그냥 전도의 용품일 뿐이에요. 한 가지 좀 의미를 살린다면 딱딱한 계란을, 죽은 것 같은 이 계란인데 여기를 깨고 나온 이 생명, 이거 하나 얻는 건데요. 사실은 벌써 저 구워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저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생명도 없는 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괜히 그래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한마디만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도 이 좋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한마디씩 더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붙일 수 없다면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리라니까요. 계란 드세요. 이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하려거든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 기쁨의 날을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그리고 뭐냐? 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바로 그 중심이 그겁니다. 모든 소유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신 것이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긍휼하신 사랑입니다. 주께서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셨기에 이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다 내가 잘나서 가진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며 교만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그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해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들이 증거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은들, 아무리 귀한들, 어때요?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 없지요. 예, 아무리 어떤 사람이 비싼 집에 좋은 옷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다만 끝난 인생일 겁니까? 내가 누려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벌써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뭐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들로서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고 감사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받으려고 기복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가 진정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우리 4월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축복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이 부활의 아침, 이 새벽을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이 감격 속에 아버지, 우리 살아갈진데 세상을 깨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